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전도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23차 전도 축제가 우리 11월 5일 그리고 11월 12일 또 11월 19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전도 축제는 20개 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소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그룹 아래 47명의 우리 팀장들을 세워 놓고 이분들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활동하면서 전도 축제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47명 우리 팀장님들에게 이 전도 특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에 가장 유용하고 효과가 좋은 이 관계 전도법, 이 관계 전도법,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원리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전도 사역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 전도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방전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 그리고 문서전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서 이렇게 문서를 나눠주면서 하는 전도가 있어요. 방송 전도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CBS나 아니면 뭐 CGN이나 보면 라디오나 유튜브나 아니면 공영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송 전도도 있습니다. 가정 방문 전도도 있고요.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나오는 그런 전도법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좀 변하고 요즘 같은 아주 다양한 삶의 구조가 있는 이런 시대에는 좀 다른 전도가, 효과적인 다른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현실성이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전도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겁니다. 관계. 사람은 모두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족끼리의 관계가 있죠. 학교에 가면 친구들 간의 관계가 있죠. 회사에 가면 회사 동료들, 그리고 거래처들,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 모임이나 어떤 그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없이 많은 관계,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나하고 이미 인맥이 있고 친분이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하고 등록시키는 이 관계 전도법, 이것이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전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뭐가 흥미로운 사실이냐면,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초청을 한다면 교회에 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의 질문을 잘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초청한다면, 교회로 초청한다면, 예배로 초청한다면 당신은 교회 갈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47%의 사람이 나하고 친분이 있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교회로 초청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소개한 교회를
한 번 정도 또 그 초대에 응해서 교회 가고 싶은 의향이 있다,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47%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수치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초청을 하면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큰 병을 우리가 한번 앓았어요. 아주 호되게 한 3년 동안을 갇혀 살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그 분야에서 침체적인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를 잘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분위기도 있고요. 이 또 굉장히 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요즘은 옛날보다 더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자기와 대립되는 어떤 단체나 지역이나 이념이나 뭐 그런 좀 다름이 있는 이 사람들 간의 어떤 단체들 간의 갈등이 더 격렬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부 경제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방콕 쪽이 무려 청년 계층만 하더라도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굉장한 수치예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큰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우울증이 생겨서 이 정신과 계통의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작년 통계로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어둡고 아프고 그리고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 것이죠. 요즘 사회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요. 아파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파하고 있고 길을 잃고 빈곤 상태에 살아가고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자, 그리고 인도자, 치유자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하다. 저 이게 진단이에요. 이 사회를 보시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사회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길을 잃어서 방황을 하고 있고 갈등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어두운 삶에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공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떴어요.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12년 동안에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고요. 또 사마리아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더 많은 예를 드릴 수 있겠지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아픔 속에,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전도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도는요, 발이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합니다. 발로는 뛰면서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발로 뛰면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입을 열어서 외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손으로는 아파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손으로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전도는 몸을 쓰며 몸을 움직이면서 할 때 거기에 전도의 열매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발이 움직여야 돼요.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야죠. 입으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얘기를 하고 교회로 초청해야 되겠죠. 입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손으로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있을 때 전도의 열매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발로 뛰며 입으로 말하며 손으로 섬기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전도 팀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관계전도법,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좀 4가지 원리, 5가지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테니까 이런 원리대로 관계전도법을 적용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끌으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팀장님들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원리를 터득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일단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 평소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유심히. 이번에 우리 23차 전도축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클릭하셔야 돼요. 이 사람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떨림이 있고 책임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영적 떨림과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살펴보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용기가 필요해요. 이번에 나는 이분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21차, 22차 그때 우리 교회로 모셔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인데 내가 이번에도 이분을 한 번 더 초청해야 되겠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거요. 화살기도. 이게 먼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화살기도라는 것은요, 이 관역에, 여기 이 조그만 관역에 화살을 쏘잖아요.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이게 화살기도입니다.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관역을 삼아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바로 이 사람을 전도할 테니까 이분이 나의 전도와 초청과 권면을 듣고 꼭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화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기 전에 화살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화살 기도. 선택한 다음에 화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의도적 만남입니다. 의도적 만남. 일단 정하고 화살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마음에 첫 번째 만나서 본색을 드러내지 말고 자꾸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고 만남을 주선을 해서 자꾸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자꾸 만나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꾸 만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내가 초청을 하고 권면을 해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의도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열려지고 내가 이분에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영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 대화, 여기 진솔한 대화. 사실은 내가 당신을 굉장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좋아하는데, 나는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에 혼자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이 험한 세상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간증.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정말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해야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데 내가 꼭 당신을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소개하고 싶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당신에게 선물로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진지한 대화, 이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선택도 필요하고 화살기도도 필요하고 의도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설명하고 초청을 하면 화살기도가 묻어있는 사람도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신뢰감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지하게 자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좋은 것을 제시를 해 주었을 때는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과정을 만들어서
영적인 대화를 승부를 걸어야죠. 그리고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주고 결국에는 잘 안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이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돼서 이분을 좀 잘 도와주셔야 되겠죠. 이게 성공하는 관계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꼭 잘 기억하시고 이 관계 전도법 요 단계를 꼭 사용하셔서 걸쳐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화살 기도를 하고 의도적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무르익었을 때 관계가 굉장히 무르익었을 때 영적인 대화를 하고 개인적인 간증도 하고 과감하게 초청도 하고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약속을 받고 계속 그분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고 안내를 해준 요 단계를 걸치면 요 원리대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성공하는 관계 전도법을 가지고 전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전도 현장에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할렐루야.